예, 모두 편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가나안 여인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되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으니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하고 말씀하시자 가나안 여자가 다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여인도 쉽게 물러서진 않습니다. 주님, 그렇긴 합니다마는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면 주워 먹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강하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바로 그 순간에 여인의 딸이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복음 또 여느 치유 기적과 마찬가지로 여인의 간청대로 딸이 치유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와는 달리 오늘 복음에는 이방 여인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이 곳곳에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며 큰 소리를 외치며 따라오는 여인을 보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으니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가나안 여인을 쫓아내자고 말합니다. 간절한 여인의 절규가 제자들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으로만 들렸나 봅니다.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으니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앞쪽에 자리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지금 뒤에서 자리가 없으면 그런데 앞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야 그렇다 쳐도 여인을 내쫓으자는 제자들을 나무라기는커녕 나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방 여인을 개에 비유하는 대단히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입니다. 참으로 냉정한 말씀입니다. 차라리 아직 너의 믿음이 부족하니 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셨으면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수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의 이유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청을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면 그냥 못 들어주겠다고만 하시면 그만이지. 여인의 가슴에 기어이 대못을 하나 박습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참으로 모질고 야박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가나안 여자의 대답이 정말 걸작입니다. 주님, 그렇긴 합니다마는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여인의 이 말 한마디에 가나안 여인의 지극한 겸손과 간절함, 그리고 여인의 확고한 믿음과 아픈 딸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모두 깊게 배어 있습니다. 강아지에 비유되는 자신의 모습까지도 기꺼이 수긍하는 모습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아픈 딸을 향한 한 어미의 절절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애절하기까지 합니다.
강아지도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총만이라도 구하는 모습에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부스러기는 없다는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도 충분히 차고 넘친다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부스러기는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임하는 모든 은총이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오늘 고백은 복음서 그 어디에 그 누구의 고백보다도 깊은 통찰과 지혜가 드러나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장하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가나안 여인과 같은 겸손과 간절함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깊은 통찰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처음에 그런 매몰차게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신 것인가 많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신학적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신앙 고백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오늘 복음에서 한 번쯤은 주목해 볼 만한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 말씀이 워낙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다 보니 우리의 시선을 온통 빼앗아가지만 그 외에도 눈여겨볼 만한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 간절한 청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호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간구를 해도 아무 응답도 없는 상황, 우리들에게도 그리 낯설기만 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 대답 없는 하늘을 향한 공허한 외침처럼 느껴지셨던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 간구하지만 때로는 아무 응답도 대답도 없는 막막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일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나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아니 그 이상으로 짙은 정막과도 같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곤 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아무 대답도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침묵.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의 기도가 거절된 것으로 받아들이며 상심합니다. 낙담합니다. 예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함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구심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대답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아무 대답 없으신 하나님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 속 예수님의 침묵은 가나안 여인을 밀어내는 침묵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는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 야훼의 말씀이시다.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같지 않습니다. 하늘이 땅에서부터 아득하게 높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들의 생각과 길보다 아득하게 저 하늘만큼이나 저 우주만큼이나 더 높고 더 광활합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나는 야훼님 믿고 또 믿어 나의 희망 그 말씀에 있사오니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옵니다. 파수꾼에게 밤은 길게만 느껴집니다. 새벽을 열망하는 파수꾼의 기다림이 참으로 간절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수꾼의 기다림이 간절하다 해도 새벽이 오는 시간을 파수꾼이 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어둠을 뚫고 밝아오는 새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파수꾼은 새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언젠가는 이 짙은 어둠이 걷히고 밝은 새날이 찾아올 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릴 뿐입니다. 파수꾼이 할 일은 아침이 올 것을 믿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는 시기는 하느님께서 정하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응답을 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응답의 지연은 우리의 영혼을 다듬어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자손이시여로 시작한 여인의 고백은 예수님의 침묵 이후에 주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여인의 고백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여인의 믿음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많은 복음 속 이야기가 단 한 번의 청으로 그 자리에서 응답됩니다. 옷깃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치유받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도 말씀 한마디로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기를, 곧장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연되어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가 거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거룩한 여백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바램만을 담은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꽃택의 겨울은 거절의 시간이 아닙니다. 생명을 응축하는 시간입니다. 씨앗에게 땅속의 어둠은 끝이 아닙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가장 깊이 익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이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한 여인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고 그의 기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장하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 익어가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들을 주인의 상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초대해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빵을 풍성하게 나누시는 교우 여러분 되시길, 침묵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무르익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